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법을 지킵니다. 그 법은 우리 생활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병 낫고 그런 법이 아니라 이 법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정확히 표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가르쳤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법이 더 옳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그리스도의 법이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정말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거대한 산이 있는데 그 거대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완전히 그 율법의 모든 역할이 우리에게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법을 지난주 말씀 것처럼 그 율법을 절대로 없애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1.1획도 폐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율법을 보완하여 완전하게 되어서 그 법을 계속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 주일날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완전하게 하신 법.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해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율법이 완전해졌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정죄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이 왜 완벽해졌느냐? 계속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주면 율법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해진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되는 법이죠. 지킬 수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와 모든 저주의 제물로 죽어주시고,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요구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핵심, 율법의 결론은 뭐냐면 정죄거든요. 정죄. 재판 때리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해주는 게 율법의 기본 용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그 공소권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소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율법에서 남은 게 뭐만 남아요?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알겠습니까? 고발하고 재판하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형사리에서 지옥 보내고 이거 다 빼니까 뭐만 남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개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해진 율법이다. 그리고 이것을 새 계명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해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완전해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엔 정죄가 없습니다. 재판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좀 부담이 되죠? 그냥 사랑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왔을 때 이제 완전해진 율법, 새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경건한 모양과 열심과 땀과 노력과 자기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로.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해진 법들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완전해진 율법, 새 계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완전해진 율법과 이 새 계명은 사람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진정으로 이제 어떤 소송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물고 먹고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할 게 많죠. 또 우리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생명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완전해진 율법, 새 계명은 어떤 상태에서 대한다? 생명법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랑을 했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알겠습니까? 예, 오직 이 생명법에 들어온 사람들, 이 생명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바로 완전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는 지키고 왔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겠구나 하고 합법적으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조금은 보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합법과 불법이 나와요. 아멘? 합법이 나오고 불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하며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양육하는 생활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해요.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했다 해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딱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모릅니까? 했을 때 불법을 행한 자야 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법을 안 지키고 그리스도 밖에서 신자로 그냥 사역자로, 예, 사명자로 그냥 열심히 아무리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 이름을 했다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저히 2시간 이상 해야 되겠어서 안 되겠어서 주일까지 미뤘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두 가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또 나머지 두 가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순종하면 지옥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생명법에 순종하면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이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급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 생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생명을 얻고 생명법으로 산다. 아멘. 자, 오늘은 직분자 헌신 예배죠. 우리 교사 또는 집사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또는 목자 여러 가지 직분을 부장 받아서 주님께 한 1년 동안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충성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내가 부장이야, 내가 목자야, 어떤 자리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죠. 이번 신년 성회처럼. 자, 우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증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군산과 서울산업교회로 돌아와야 되겠죠. 지금 서울산업교회도 동일하게 헌신 예배를 드려요. 저들이 특송만 안 하지 똑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도 서울도 다 그 헌신원금 다 하라겠어요. 서울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가 있으면 좋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죠. 제가 지난번 이번 설교는 우리 새하나님교회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고 역대급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기발한 말씀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새하나님교회를 새롭게 통치한다는 거죠. 이제 정말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정말 새하나님교회를 주님이 쓸 수 있는 교회로 정말 어디 내놔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고 사단 마귀들 앞에 내놔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욥을 내놨다가 욥 개망신당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남기를 하나님이 마귀 새끼들 앞에 딱 나타냈을 때 마귀들이 정말 깜짝 놀래고, 와, 정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야,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마귀들이 완전히 비상 걸리는. 지금도 이미 새남기는 마귀들의 공격이 많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들의 모든 일들을 파괴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를 우린 멸하잖아요. 아멘. 예, 마귀는 백날 쫓아 소용없어요. 귀신 백날 쫓아 소용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맨날 도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면 뭐냐고,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매. 근데 그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 이 생명법, 완전해진 율법 세 계명을 지키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확실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제가 너무너무 지난주에 가서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보니까 에러를 참 많이 했어요. 막 본문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막 마지막 보면 막 몇 가지, 여러분 이제 설교 들으면 알아요. 몇 가지 본문하고 막 한 교씩 막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절제하지만, 제가 굉장히 요즘에 정말 뭐랄까요, 거룩한 흥분이 있고, 그걸 굉장히 절제하지만, 표현 안 하려고 하지만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 이 하나의 밖에 없는 이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정말로 완전히 들어오고, 우리가 이걸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한국과 열방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5장 25, 2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에게만 있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늘과 땅과 온 천하 우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랑은 단 한 명도 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줘서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생명이 아니라 제물로 오신 그 겉의 몸을 제물로 드려버리고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만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과 함께 밥을 먹었고 그분이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에게 선포해 줄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함으로 이 생명의 법이 집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성령님에 의해서 생명은 집행되죠. 생명법은. 이 생명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들의 음성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음성.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음미하고 깨닫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생명이 못 들어와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소리. 알겠습니까?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음성, 생명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 소리를 들어야 돼. 소리. 알겠습니까? 네,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음성의 말씀에 여러분들 소리를 내야 돼. 아멘.
소리를 내야 돼.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색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말을 못하더라도 으라도 해서 소리를 내야 돼. 아멘 하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창조한 적이 없는 최초로 창조하는 피조물을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더 이상 새로운 창조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창조가 없어요. 창조면에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 창조를 해서 이제 양육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법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건, 생명법으로 사는 건 뭐예요? 예,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난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했나? 내가 한가? 뭐 거의 이제 막 비슷해졌어. 할렐루야. 이건 그리스도로 해도 내가 해도 이렇게 맞아 떨어져. 착착착. 이게 생명법이에요. 이게 생명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조금 전에 생명법이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에 보면 생명법이에요. 근데 그 생명법을 실행하는 방법, 표현이 뭐다? 완전해진 율법, 새 계명인 사랑으로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생명으로 예배드리죠. 여러분 아들로 예배드리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배드리죠. 여러분 본질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그죠? 본질은 뭐예요?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표현이 뭐다? 사랑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6가지 다 할 때까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하는데 표현은 뭘로 한다? 사랑으로 하는 것.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뭘로 해요? 예, 우리가 본질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나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 이럴 때 이 사랑은 완전해진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완전해진 새 계명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권사님들만 읽어요. 권사님들만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생명법으로 산다는 것은 그 생명 안에서는 우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최고입니다. 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견인하고 끌어내고 이 땅에 한마디로 우리가 선포하고 전달하고 나눠줄 최고의 지체들이 된 거예요. 생명 안에서는 우리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 버렸어요. 튜브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히 연결된 한 원튜브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급받는 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과 모든 생명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튜브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망 앞에서 왕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인생 앞에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 앞에서 생명으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왕의 역할을 하는 순간 사망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인생 앞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이 왕노릇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망의 세계 앞에서만 우리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천하의 대통령이고 어마어마한 무기 원자폭탄 10개를 가져도 사망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못 이겨요. 예.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제일 힘이 센데, 예. 그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마귀새 귀신 하나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 대통령의 권한도 귀신을 처단할 수 없어요. 방어할 수 없어요. 오직 생명 안에서 사는, 이 생명법으로 사는, 즉 그리스도로 사는, 아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들들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앞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왕의 역할을 하는 왕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생명법에는 이런 왕권이 있습니다. 아니, 그 생명 자체가 왕이에요. 왕권이에요. 네. 세상에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이길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이겨버린다니까. 여러분, 이제 죽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 없잖아요. 여러분, 심판 없잖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 생활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아들의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법을 지킬 때 우리는 거리낌이 없어요. 생명법을 지킬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생명법은 약속대로 성도들 안에 오신 주 성령 하나님이 집행하십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법을 집행하세요. 우리 거기 순종하면 돼. 생명법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뭐다? 사망 앞에 왕노릇하는 거라니까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네가 이기는 게 뭐냐? 죄를 쏘아봐라, 이놈 새끼들아. 네가 나한테 화살을 쏘아봐. 나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 공소권이 없잖아. 이게 바로 생명법에 접속한 사람들의, 아들들의 여러분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막 조롱하잖아요. 마귀한테. 사망아, 마귀야, 네가 하는 일이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막 마귀를 조롱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부활의 생명으로는 확실히 서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썩어질 몸으로 계속 심어서 영원히 살 영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하고 순종하고 있으니까 자신만만하다 이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 대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대표기도한 집사님들 이 구절을 통해서 선포했는데,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절대 지옥 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안 돼.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포기하면요, 그냥 곧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폐기되잖아요. 어디에 안에서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밖에는 뭐예요?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정말 생명 안에서 이 그리스도로 사는, 아들로 사는 이 법을 지키는 한 우리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구는 영원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끝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고전 15장 45절. 자, 우리 평신도들, 오늘 평신도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이, 미안해. 기분 나빠서 안 읽는구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볼까? 그래도 자, 옛사람으로 하지 말고 새사람으로. 자, 평신도가 뭔지 모르죠? 알죠? 다 집사님, 권사님, 교사 아닌 분들. 자, 시작.
너무 겸손해. 예. 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 결국 뭐가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죠. 뭘로 살려?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분급하게 해서 우리를 살린다. 아들로 살린다. 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성령이 되셨다. 그 다음에 63절 권사님들 읽으세요. 시작. 권사님들 시작. 아멘. 야, 오늘 직분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막 스테레오로 막 찬양하더구만. 응? 스테레오로 돌비 시스템이었어요. 막 넓게 쫙 쓰니까 막 나름 괜찮았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가끔 그러면 틀렸구나 그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연습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읽는 것도 그러네. 예. 여러분 성격이면 고치세요. 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즉 고전 15장 45절은 살려주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영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두 개가 다 된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고 그 다음에 살리는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자, 고전 15장 45절은 살려주는 성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63절은 뭐예요? 예수가 살리는 그리스도 영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일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삼일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삼일체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셔서 뭐예요? 그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씨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된 거죠. 그 영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런다. 그를 살리는 영. 그 영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새 생명, 아들의 생명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법인데 이 법을 누가 집행해서 우리를 다 살려낸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 영은 살리는 영. 해석을 너무 잘해놨어요. 개혁성이 이거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개혁성이.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을 집사님들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살아났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새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살려주는 영 성령님이 아직 덜 살린 거야. 우리를 계속 살려야 돼요. 언제까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바깥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 엘리사 죽은 자들 살렸잖아요. 왜 성령이 살린 거지 엘리사가 살린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바깥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바깥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것은 그 성령의 인도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살려주는 영으로 약속대로 오신 그 성령님이 내주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능력자,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를 아들을 되게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를 받는 그 지체들이 누구다? 그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계속 우리 아들로 거듭난 영의 인격에 말씀한다는 거죠. 증거한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라고 계속 증거하심으로 아들의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계속 가져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생명법이에요.
여러분 생명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더 어렵네요. 그거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밥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노래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분이 깔깔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기타 치며 찬양도 해보고 예배도 드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 운전도 하고 그게 뭐예요?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이건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인지 합당하면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멋지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법이란 말이에요. 생명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6절을 봅니다. 선포 다 같이 시작. 자, 그러니까 율법 조문, 기록된 율법으로 우리는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제 돌비와 양피제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운동하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밑에 읽어봐요. 자, 영의 새로운 것이 뭔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즉 한마디 이 말은 영으로 한다. 우리가 영으로. 근데 이건 뭐예요? 이제까지 안 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뭘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몸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몸으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대표로 우리를 대표했죠. 우리는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분들이 죽이고 다 피 빼고 말 다 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다 제사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대행하는 거지만 그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속건제나 속죄 제물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율법으로 행해야 할 그런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들을 가져와서 또 몸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여러 가지 행해야 할 것들, 옷도 어떻게 입어라, 어떻게 하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다 룰이 있어요. 그 룰대로 하는 거예요. 룰대로. 근데 이제는 그 룰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의 경건한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살아 운동하는 그 말씀을 따라 하는 게 생명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율법은 몸으로 하는 것이고 생명법은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 영이 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 죄산받는 영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 영은 인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 영 안에 영의 몸까지 있어요. 그 밑에 생명법은 그게 영의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읽어봐요. 자, 시작. 생명법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나 영과 인격이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몸으로만 하려고 남들이 좀 보기에 나를 좋게 보거나 목사님이 볼 때 좋게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보든 한번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나 영이 영의 본성을 가지고 영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3회 1초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기쁘시게 하며 높이며 정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하신 약속들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몸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또 내지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합니다. 영으로 합니다. 아들로 합니다. 예, 아버지가 영광 받을 것들을 물론 거기 우리 몸이 동반되죠. 당연히 동반되죠. 근데 그 몸의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영으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 17절 자 1분단만 선포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이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이제 책에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속에다 새긴다고 하잖아요.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 800가지 되는 어마어마한 양은 종이에 새겼어요. 양피지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주의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이제 아들의 자격으로, 영으로 이제 이렇게 계명을, 이 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우리들 안에 기록했다고요. 우리들의 영혼에게 기록해 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신비라 이렇게 표현도 해요. 신비. 마음에 새겨졌다. 혼이죠, 혼.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법은 자세한 항목이 없어요. 그냥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기록된 게 없습니다. 문서가 없습니다. 법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법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이, 사랑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어디 안에? 생명법 안에. 생명 안에. 좀 어디 읽었어요? 히브리서 10장 읽었나요? 읽어야 돼요? 네, 10장. 히브리서 10장 16. 아까 조금 전에 어디 읽었어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다양해요. 나도 저 기억이 안 나. 자, 히브리 10장.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 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16, 17절 읽었다고 그랬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요. 이렇게 완전해진 율법, 그 다음에 새 계명, 생명법 안에서 이걸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왜 에러가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에러가 있고 우리도 악을 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주님은 우리들의 죄와 악을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억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 자, 2분단 시작. 네,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목사들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목회자 안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동일하게 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이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만큼 여러분들의 영의 몸을 자라나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영의 지각과 영의 생각과 영의 본성을 정말 이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요, 이 생명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게. 그럼 성령님은 그걸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뭐야?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성령 하나님으로 해서 이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을 선포합니다. 3분단 시작.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법에 대해서 이제 뭐 다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실 그렇게 살고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했죠. 이제 우리는 순종이 더 훨씬 빈도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기준을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처음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분명히 선지자예요. 오늘날 분명히 목사예요. 분명히 목사예요. 누가 봐도 목사죠. 그런데 거짓 목사가 있다는 거죠. 이들은 무슨 뭐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양이죠. 근데 그들의 실체, 그들의 속에는 늑대라는 거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목자고 양인데 속으로는 거짓 목자고
늑대라는 거죠. 양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양을 죽이는 자라는 거죠. 자, 이런 이들이 많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너희들은 조심해라, 분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거짓 목사와 참 목사를 뭘로 하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열매. 어려운 말이죠.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열매가 양 같아. 자세히 관계를 해봐야 하는 거죠. 서울 지체들은 만나면 천국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이 청소를 안 해봤거든, 별로. 같이 밥을 안 해봤어. 같이 뭐 봉사를 많이 안 해봤어. 지난주 얘기했어요. 너무 다들 천사들이에요. 다들 천사들이야. 얼마나 서로 만나면 좋아도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같이 밥도 안 해봤잖아. 같이 청소 한번 해봐. 옛사람 팍팍 나올걸? 내가 걸려먹었더니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 좀만 풀리면 대청소 하려고 그래요. 거의 성결교회 본부 다는 아니고 그 4층 우리가 대청소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해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군산 새내교는 옛사람 안 나옵니다? 옛사람 안 나오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어떻게 해서? 갈라디 6장 2절 지난주 대표 구절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잘해서 따라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아멘. 서로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좀 더 해줄 수 있잖아, 서로. 아멘. 지난주 기억 안 나요? 2주 3주씩 다 비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 뭘로 그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다고요? 열매. 그러면 열매를 보고서 어떻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딱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요?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 밑에 16절 밑에 보면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나쁜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열매를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님이 딱 분별해봐라. 열매가 두 가지밖에 없어. 나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온 좋은 열매면 그건 참 목자다 이거예요. 참 목사다, 참 아들들이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근데 나쁜 열매야. 그러면 뭐다?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들, 나쁜 나무에 속해 있는 나쁜 열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정말 열심히 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의 가지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채도 않고 그들을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 이 생명법, 합법이 뭐예요? 무조건 좋은 나무에 속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매 그 말만 해. 다 회개하라. 근거도 없이 기준점을 말해놓고 회개하라고 해야 되잖아. 기준이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즉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냐 사람 마귀 새끼의 지식의 나무냐. 딱 두 나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짜내가지고 일을 잘하는 거, 이게 다 선악과 나무입니다. 인생으로 한 거 다 지식의 나무입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선심 많이 해서 그건 여러분 나쁜 나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 생명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로 살고 이 생명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의 나무에 연합한, 그래서 그 열매로 자라나고 있는 좀 부족해도 이러한 지체들이 이제 하나님이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7장 마지막 절에 뭐가 나와요?
이제 집을 짓는 거 나오잖아요. 집을 두 개가 집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는 모래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다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즉 반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큰 바위라는 것이고, 예수 주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세워진 그런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요, 그의 지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된 이들은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그 생명을 지킨다는 거죠. 왜? 계속 생명으로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반석, 나쁜 나무, 선악과 모래 위에 지은, 나쁜 열매, 한마디로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으로 딱 열매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가. 여러분, 코로나 이번 팬데믹이 뭡니까? 진짜와 가짜를 나눠주는 참 좋은 기회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은 여러분이 코로나를 핑계로 여러분 예배를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겁내합니다. 물론 우리도 걸리지 안 해야죠.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 걸리더라도 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 좀 그냥 가긴 좀 심심하잖아. 한번 걸려서 한번 콜록도 해보고, 그것도 감기잖아요. 이것도 감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입니다. 감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너무너무 악한 것들이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말 이 코로나 걸린 무슨 역대 죄인, 반역죄에 걸린 사람들처럼 몰아세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정부 공무원들이라면, 이제 공무원들이 막 공안이 돼버렸잖아. 공산당처럼. 저 공무원들이 막 경찰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자꾸 내가 그런 친구 있으면 나는 혼내요. 네가 공무원이지 네가 경찰이냐?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동사무소에 찾아갈 때는 막 친절하게 하고, 그들이 교회 오면 막 경찰이 되고. 여러분은 다시는 우리의 불법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법으로만 살아야,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지 마세요, 이제는. 아멘? 사람으로 사는 사람 흉내 내지 마세요. 지혜와 지식의 나무, 이 지식의 나무 흉내 내지 마세요. 계시록 3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한 나무가 되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가지에 붙었어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몸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먹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계속 생명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채우고 자라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성경 구절을 잘못했네요.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감추인 만나 우리 먹을 양식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네.
7절이죠, 7절. 자, 7절, 여러분, 이거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합니다. 예. 그건 예수님만이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없어요. 우주에 없어요. 예.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우주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완교회,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천국에서 계속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이 튜브를 통해서. 자, 우리는 이렇게 요한복음 5장 5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로 한 몸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주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계속 자라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계속 이렇게 우리 먹고 마시고 생명 공급 받아야 되느냐? 2장 2절. 베드로전서 시작. 아멘.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계속해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야만이 뭐예요?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몸이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죠. 예, 자라나는 거죠. 그 몸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몸의 신장, 키만큼 자라날 때가 뭐예요? 주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살립니다. 계속 자라나게 합니다. 어떻게? 이 생명으로, 생명법 안에서 생명으로 순종 우리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생명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이 생명을 계속 흡입하고 성찬하고 먹고 마시고 순종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거듭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법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살면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 말씀을 접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행위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 열정이 식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서 운동해야 돼요. 그 양식의 말씀이 에너지가 운동력으로, 열정으로, 열심으로, 충성심으로 이게 막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에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참으로 확 깨는 것 같죠. 아니, 그리스도의 법에는 아까 정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법에는 또 그리스도의 심판, 왜? 법이니까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법은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도 법이니까 재판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재판하면 사망이 없다니까. 안심이 돼요? 내 말 듣고 안심하면 안 되지. 성경을 봐야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죽고 나면은 우리 영혼이, 아들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뭡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뭔가를 받는 거예요. 이건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먼저 일반 교회에서는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부활의 상이라고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왜? 그리스도의 법으로 행한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양심의 법 아래서 죽은 비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앉은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한 번에 다 받습니다. 일제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집행되며 단 한 번의 범법으로도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흰보좌 심판 때예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벗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건 바로 받지만 공식적인 재판은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가지고 흰 보좌 앞에서 이 심판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바다에서도 강에서도 올라오고 음부에서도 다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오죠. 다니엘 12장 3절에 나오는 하늘의 궁창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무궁히 영원토록 수욕을 받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죽지 않는 영생 불사의 몸으로 올라오는 그 수욕을 당할 처참한 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부활시켜 놓고 흰보자에서 그들에게 지옥 형벌 심판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과 흰보자에서 때리는 심판은 시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자유의 법. 이제 앞으로 다 나와요. 자유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그 다음에 생명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확 이해가 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을 지킨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데, 이 법은 무슨 법으로? 자유의 법이라고. 자유법, 자유법.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법으로 딱 해보니까 자유야. 생명법으로 하니까 생명이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정죄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법을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이 자유의 법, 이 생명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심판은 구원이나 사망과 형벌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의 급을 결정하는 상급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예,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재판이 다릅니다. 우리는 재판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10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죠? 예,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예, 좋은 날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겠죠? 군산과 서울 산의 중대형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수많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 열방의 민족, 새로운 민족 위에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그 보고 죽읍시다. 우린 죽음이 없죠. 그거 보고 좀 죽게 갑시다. 응?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뭐야? 바로 8절, 9절을 행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법을 지키세요. 세 계명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시기 행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서로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이제 마쳤는데 4번만 좀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없어요. 그냥 제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생명법으로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 됨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아들의 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뭐든지 여러분의 영을 위해 사십시오. 그건 생명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서 행하십시오. 생명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이 아들의 생명이, 인격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여 행하십시오. 그게 생명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행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몸 된 한 몸 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행하십시오. 이게 생명법. 제가 금방 말한 부분은 다음 교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이거 깊이 들어갈 때 앞으로 여러분에게 선포될 말씀의 내용을 잠깐 얘기한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자, 생명법 네 번째는 자유를 주는 법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주는 법을 그러니까 딱 억압과 속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법을 행하는 게 생명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을 주어서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를 주는 법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법으로 산다는 것은 나와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참 자유. 인간적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 영원한 자유를 주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절을 자 1분단 선포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종의 사역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종의 멍에는 뭐예요? 멍에는 소나 이렇게 멍에 매서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탁 제끼면 수다 보면 뒤로 제끼면 코가 아프니까 그게 쓰는 거예요. 그게 멍에잖아요. 이제 그런 멍에를 매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종, 교회 종처럼 비참하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다른 지체들도 우리가 종처럼 여기지 말자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지. 아들의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를 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자유인으로 서로를 상대하자는 거지. 갈라디아 5장 13절 15절까지 시작. 아멘. 이게 자유라는 것을 그냥 프리덤, 그냥 자유. 자유니까 난 속박이 없어.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지. 생명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자유지. 인간적 프리덤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자유를 누리면 뭐예요? 다 부딪히는 거야. 다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누워서 예배 드려요. 집사님 예배 드리는데 누우면 어떡해? 난 자유하단 말이야.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속박하려고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안 들었어? 나를 속박하려고 하지 마. 난 종이 아니여. 나는 네 종이 아니란 말이야. 난 자유야. 아니 누운 건 좋은데 집사님 발이 내 머리 허벅지까지 올라와서 냄새가 심하잖아.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 그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죄와 사망, 이 두려움, 지옥,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완전히 해방된 앞으로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주님의 통치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있고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근심 염려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막 심장이 텅텅 쳐도 하다가도 주여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유 없으면요, 이 생명 없으면 인생 하나님이요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 겉으로는 다 번지르르하게 산 것 같지요. 아이고 속 들여보면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안 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 다 멀쩡하게 생겼지. 인물 다 좋고. 근데 아니라니까. 이 인생사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 별 희한한. 네. 여러분 다 살아봐서 50 넘었으면 다 이 말씀이 아멘? 50 밑에는 아멘 하지 마. 50 위에는 아멘? 49살도 아멘해. 49살도.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능력이 아니에요. 귀신 하나가 들어왔어요. 휘젓고 다니면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못 이겨요. 이 자유를 우리 몸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위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 자유입니다. 증인 되는 거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 자유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좀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아멘. 이 율법을 지키면 뭐가 있다? 복을 받는다. 근데 이 율법은 어떤 법이에요? 모세 율법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완전하게 된 율법인 거예요. 완전하게 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 그 아들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고 또 붙였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자유가 어디 있어? 근데 뭐요? 성경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다? 새 계명, 완전해진 율법, 그리스도법이에요. 그리스도법, 생명법. 이 율법은, 이 계명은, 이 노모스는 지키면 지킬수록 더 자유하는 거예요. 이 법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뭐예요?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다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참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아들의 격에 맞는 모든 범사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장에 이렇게 했고 2장에 또 나와요. 자, 12절을 읽어봐. 시작. 예. 이게 이 번역한 사람들이 뭔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막 문맥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너희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지 이제는 아예. 예?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러니까 해석이 참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법이니까 집행이죠. 재판이 있죠.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으로 재판을 받으라 이거예요. 아까 자유의 율법, 생명법으로 재판받으면 뭐예요? 자유요.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법으로 재판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적게 받을수록 좋은 거지. 죄목이 늘어나잖아. 재판하는데 2박 3일 걸려. 이놈의 새끼는 3,000건이야 3,000건. 하나님도 지쳐 막 얘를 막 재판하다가 아니 어떻게 너는 3,000개나 걸려있냐. 근데 마찬가지야. 자유의 율법도 우리도 한 3,000개씩 걸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뭐예요? 우리의 부활의 상이 큰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이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심판받을 처럼 우리는 이 법으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그런 작정을 하고서 계속해서 말도 하고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 행함이 다 어떤 게 관계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말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는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계속 이 자유하는 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이거지. 상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는 그냥 빨리 끝낼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뭐예요? 긍휼을 행하라 이거예요.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 사람이 있어서 긍휼을 행하라 이거예요. 에? 알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좀 따뜻하게 해. 뭐 집에 쌀 있지? 소고기 국 좀 끓여 먹고. 지금 쌀이 아니라 라면도 없고 지금 국수도 없어 꿀쫄꿀 끓는데 있잖아 누구나 어느 집에나 다 소고기 정도는 있잖아. 어? 그 무도 있잖아. 무 쌀이 싼 거 그거 한 7,000원 주고 하나 사다가 묵고 그냥 소고기 끓여 먹어. 에? 쌀도 말이야 현미로 먹어 건강해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은 따뜻하게 하는데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건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나오는 이 행함이 있다 없다 이게 뭐예요? 자유하게는 율법을 사용하느냐, 한마디로 억압하고 정죄받게 하는 율법을 사용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행하는 것은 다 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하는 율법으로, 정말 그 자유하는 율법에 우리가 거룩한 재판을 받고 그렇게 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선을, 의를, 비철며 뭐라 했죠? 착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약자들, 정말 어쩔 수 없는 약자들, 근데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돕지 마세요. 일을 하면 되는데도 일하고 맨날 돈만 꾸는 사람들은 꽂주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장애가 있고 일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가까이 오면 여러분 말씀과 생명으로도 여러분 나누지만 여러분 소유로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뭐만 봤냐? 생명법만 봤죠? 3번, 4번 생명의 법과 자유를 주는 법. 그리스도의 법은 뭐다? 네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완전해진 율법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생명법입니다. 자유를 주는 법입니다. 자유의 법. 두 가지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근데 이게 다 사실 내용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인격으로 우리는 삽니다. 근데 사는 표현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으로 예배하고 순종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내 몸처럼 사랑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 합법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법으로 살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살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법, 한 법, 이 하나의 법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재판하려고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법,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재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유익입니다. 이 법에 우리는 재판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행위록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방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이제는 허망한 말을 버리세요. 사람을 위하는 말 버리세요. 인생을 위하는 말 버리세요. 내 인간적 더러운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과 생각과 그런 계략과 그런 은밀한 여러분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버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자, 그 밑에 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끝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다음 이번 토론 주일날 나머지 2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